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전도 사역을 보면 전반부에는 사도 베드로가 핵심적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후반부에서는 주로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 여행이 핵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던 그 120문도 중에 우리 예수님의 사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이 120문도의 이름이 다 안 나오고 아주 핵심적인 12사도하고 우리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 동생들만 여기에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도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을 함께 받았다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요한의 모습은 언제나 베드로하고 함께 사역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에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나란히 성전에 올라가다가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 봤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에게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발목에 힘이 쫙 들어오더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자기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붙잡았다는 것은 체포했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해서 붙잡았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3장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부르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니 이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이 이분들이 나를 고쳤다고 하고 베드로 요한을 붙들고 이분들이 나를 고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구경하려고 행각으로 확 몰려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방법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메가폰을 붙들고 우리가 할 말이 있으니까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주세요 하고 광고했다고 해서 누가 오겠습니까? 쟤들이 누군데 사람 모으려고 그래. 행세를 보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다.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 아니냐? 어부들이 우리한테 무슨 할 말 있다고 사람 모아 무시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거지, 얻어먹는 사람, 안전뱅이,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걷고 뛰고 박수하면서 이 어른들이 나를 고쳤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앞으로 확 몰려왔습니다. 4장 13절, 사도행전 4장 13절을 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면 베드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요한도 담대히 말했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언제나 나란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두 사도 다 담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에게 이 시간 이후로 전도하지 마, 예수 이름 전도하지 마,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협박을 받고도 담대합니다. 죽을 것도 각오했으니 그 협박 정도야 아무런 영향이 없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죠. 사마리아 지역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나란히 파송을 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 안수 집사의 그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도 받고 기적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사도 요한도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전도와 사마리아 전도에 참여하고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설교하고 전도하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8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남기고 있는 그의 복음서, 요한 복음서, 또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바로 이 세 부분이 다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볼 때에 베드로가 어떤 복음을 증거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사랑의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요한이 증거한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었어요.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짧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요절이라고도 호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성경이 없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어도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도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지요. 독생자가 나오지요. 믿음이 나오지요. 구원이 나오지요. 영생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멸망도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요절 한 절 속에 아주 중요한 기독교 사상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였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사랑이냐?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느냐? 왜 보냈느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을 요한 1서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화목 제물.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 것을 화해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주는 중간 역할, 이게 화목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알록달록한 남녀 연애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가 젊어서 그냥 가슴이 바르르르 떨리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서로가 만나고 그래가지고 또 결혼을 하고 하는 이러한 사랑이 아니고, 이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저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저 인간을 지옥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저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원수인데 이 원수를 이제는 화해시켜서 아버지와 아들이 되게 해주려고 내가 대신해서 화목 제물, 속죄 제물, 속량의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랑, 그와 같은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인데 이러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는 것이 요한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1절은 아주 감격적인 표현을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많은 사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느끼면서 그 사랑을 아주 감격적으로 표현하는 그와 같은 사도, 그와 같은 전도자는 사도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서나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시편에서 사랑이 74번 나옵니다. 그러나 119편까지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 많은 분량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분량이 적습니다. 이 적은 분량 속에 사랑이라는 표현이 50분 이상 나와요. 그만큼 사랑을 많이 말하고 있는 사도가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내놔. 명절도 됐는데 좀 갖고 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건 감격 아닙니까? 큰 감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울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증거한 복음은 보혜사의 복음입니다. 보혜사의 복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사람이 요한밖에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보혜사라는 말이 없어요. 요한 복음에만 보혜사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보혜사라는 말이 없고 대언자, 중보자 이런 말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사도 요한만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에 그가 오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오신다. 그가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인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누가 보내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보낸다 그랬어요. 내가 가면 내가 보낸다 그랬어요. 나 대신 보낸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인 것처럼 내가 보내는 이 보혜사도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그가 와서, 그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이거는 바로 인격자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므로 보혜사의 복음이 요한이 증거하는 복음이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요한은 성령을 가리켜서 계속 그가 오시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진리를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복음은 보혜사의 복음.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는 책망하는 영이시고, 보혜사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이시라. 보혜사는 예수 영광을 나타내는 영이시다 이거죠. 이렇게 요한이 전하는 복음은 보혜사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을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보혜사는 다른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다르다고 하는 이 표현은 영단판이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모나미 볼펜 똑같은 볼펜을 문방구에서 사면은 이제 기름 떨어지면은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볼펜, 또 다른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또 다른 모나미 볼펜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예수님이 먼저 오신 보혜사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성령은 똑같다 이 말이죠. 다르면서도 똑같다. 다른 보혜사. 다르기는 다른데 내용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이 증거한 이 보혜사의 복음, 이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전해주는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요한이 증거한 이 몇 구절 속에서도 가득하게 나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보혜사의 은혜로서 우리 신앙생활이 유지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보혜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해 준다고 바울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의 복음이 바로 요한이 전한 복음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계속해서 나오는 그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은, 교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성령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보혜사로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책망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가르치게도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영광을 다 나타내 주시고, 이러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이제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올바로 듣고 순종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복이 딸려 나옵니다. 여기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귀를 열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이 전했던 복음은 재림의 복음입니다. 요한이 전했던 복음, 재림의 복음이죠. 특히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계시의 말씀, 마지막 때 말씀,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이걸 듣는 자들, 읽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하니까 이 소식은 복음이죠.
예수 다시 오신다는 이 소식은 복을 주는 소식입니다. 무시무시한 소식이 아니에요. 복을 주는 소식입니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습니까? 도중에 있는 많은 말씀들은 다 헉 하고 건너뛰고 마지막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복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말세의 복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이 땅 위에서 병 고침 받는 것도 복이고, 돈 잘 버는 것도 복이고, 몸 건강한 것도 복이고, 다 복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복은 무슨 복이냐? 이 말세에 지옥 안 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나는 그딴 새하늘과 새 땅 필요 없고, 이 땅에서 이 하늘 밑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라면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또 교회 나오시는 것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거추장스러워요. 뭐 한다고 나옵니까? 얼마든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저 하늘과 이 땅에서만 잘 살기를 바란다면 구태여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까 교회 나와서 복음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최후의 목표요, 최대의 목표가 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22장 20절에서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이 말세 주께서 주시는 복음이요. 볼지어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진실로 속히 오겠다는 것이 복음이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세상 지루하게 엿가래처럼 늘려가지고 정말 참 정의도 실현되지 아니하고 공평도 없고 못된 것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죄인들이 죄 지어놓고도 뻔뻔하게 살고, 도대체 하나님 이 세상 언제까지 이걸 보고만 계십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분이 진실로 속히 오시면 세상을 심판한다. 공의로 심판한다. 아무도 불평하고 아무도 억울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만드는 것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믿는 사람, 회개한 사람,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다. 말세의 복음이요 재림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핵심적인 세 가지만 딱 뽑으라 그러면은 사랑의 복음, 보혜사의 복음, 재림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요한이 전해준 이 복음을 꼭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영생 얻으시고,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고, 재림의 복음을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남은 생에 주님 뜻을 따라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 살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찬송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